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아침에 제가 5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데 말씀을 다 정리를 끝나고 이제 개인적으로 시편 33편을 읽게 됐습니다. 시편 33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오늘이 주일인데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꼭 그 날짜에 맞춰서 하나님이 오늘은 주일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찬양하라는 게 말씀이 바로 처음에 딱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그러던 중에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이제 대하게 됐어요. 근데 어디서 본 구절인 거예요. 물론 늘 그 구절은 거기 있었어요. 제가 읽으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며 여호와의 기업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말씀만 생각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을 딱 생각하면서 나머지 구절을 읽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음은 많은 군대나 세상의 어떤 힘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아침 주일 예배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지, 말씀을 읽는 중에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요, 참석했던 그 사람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무엇으로 확인돼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 개인에게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저 개인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저 개인에게만 그런 응답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지금도 그 응답과 증거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파나마 집회를 지난주 참석하면서 가면서 오면서 작은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갈 때 비행기가 1시간 늦어서 플로리다에서 마이애미에서 파나마까지 가는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6시간을 마이애미에서 기다렸어요. 올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타야 될 약속된 비행기가 장장 3시간을 연착하는 바람에 도착을 해보니까 제가 돌아와야 될 휴스턴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출발할 때 놓치고 돌아올 때 놓치고. 그런데 이게 작은 사건인데 이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이 사건을 주셨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일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이 비행기는 내가 탔고 내가 가야 되고 와야 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 작은 사건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를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요, 뒤를 돌아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달립니다. 맞으면 그냥 갑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가족도 있는지 몰라요. 저 뒤도 안 돌아봅니다. 왜? 결론과 답이 났으면 가야지. 뭐 이것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사건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저 자신의 모습을. 저는요, 비행기가 안 뜨면 비행기를 끌고 올 사람이에요. 일이 안 되면 일을 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요, 왜 안 돼 그게? 왜 못해? 할 수 있잖아. 안 돼요 목사님,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줘봐, 내가 해볼게. 저는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끌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 모습을 봤어요. 비행기를 타야지 제가 비행기를 끌고 올 수 있습니까? 가면서 오면서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그 플로리다에서 아침에 말씀을 딱 읽는데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기다려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요, 말씀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지금 달릴 때도 됐지만은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가만히 보면서 저의 비행기는 교회였어요. 제가 막 교회를 막 끌고 가는 줄 알았어요. 다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다 따라오지 않아요. 제가 막 뛴다고 성도들이 같이 뛰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혼자 고생하게 돼 있어요. 이래저래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또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뭘까? 그러면서 많은 생각과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었어요.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와 우리 성도와 렘넌트도 그렇고 정말 전 세계 보고 많은 전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안전한 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구나를 저는 확인한 겁니다. 9월은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달해요. 여러분, 디모데 이 뜻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보면 내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 이름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이름을 자기가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지었을까요? 낳아준 부모님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지어준 그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디모데를 지어준 걸 보면 이 가정 배경이 어떤 배경이죠? 이 가정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집안이에요. 그 어머니 유니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신앙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임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아들 디모데를 낳을 때에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보면 민족이 달라요. 국제 결혼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달하고 하는 건 뭐였죠? 언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이름을 따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서 전달돼요? 확인이 될까요?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이게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전달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바울은 그를 어느 정도까지로 인정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은 동역자로, 때로는 내 아들로, 심지어는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 그 교회에 사역자로 파송을 하기까지 이르러요. 전 그걸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부모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자녀. 그렇다면 부모가 바른 언약 안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가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에 대한 그림이 온전하지 않은데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에 대한 그림과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겠어요? 심지어는 이 전도운동하는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가는 이 세계복음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 후대들이 그 훈련과 내용을 따라가겠냐는 거죠. 그걸 보면서 참 멋있는 가정이다. 참 멋있는 랩런트다. 참 멋있는 교회 목회자와 사역자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치유 집중훈련을 3일 동안 하면서 잃었던 것을 회복했어요. 저를 이곳까지 있게 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만일 내가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창세기 3장이라는 배경 가운데 원죄 아래 사탄의 종되어 세상의 육신, 성공,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았던 내가 귀신 문화와 우상 문화와 세상의 타락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내가 결과는 뻔하잖아요. 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또 망했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저를 누가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구원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그 구원으로 인하여 너는 누구냐? 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그렇지, 나는 누구지? 나는 언약의 자녀야.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언약 전달하는 목사야. 저의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이게 저의 정체성이요, 제 삶의 이유요, 제 삶의 방향이 언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한 시간이었어요. 또 하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지?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지? 이 교회에 20여 년이라는 시간 전에 세워진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지? 잃어버린 복음, 잃어버린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 미래의 소망인 랩넌트 운동, 이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의 본론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닌데, 그리고 이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 그 많은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큼은, 제가 모시고 섬기는 휴스턴 안디옥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진짜 소원인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진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가는 그 세상을 살리는 그런 복음적인 전도,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많은 다민족 후대들이 정확한 복음 듣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바른 복음 전달하는 그런 선교 제자, 전도 제자를 찾고 후대들을 키우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이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더 나가서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지금 흘러가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그 내용과 방향을 제가 확인하면서 그래, 이제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저를 아시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막 그냥 남한테 피해가고 막 이렇게 상처 주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런데 봤어요. 아, 그 상처 주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전도운동을 맡고 있구나. 아, 다른 사람들을 나이스하게 대우하는 그 매너가 복음의 흐름을 막고 있는 성격이구나. 여러분, 매너 좋아요. 그리고요, 얼굴 이뻐도 좋고요, 나이스해도 괜찮아요. 공부 잘해도 괜찮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는 거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인격 얘기하면서 복음과 전도운동 맡고 있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경험, 응답 가지고 전도 선교운동 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이스한 성격 때문에 전도 선교 막지 않도록. 때로는 목사님을 막 욕을 해가면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해도 괜찮으니까 한 가지만 하게 해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전도만 말하고 오직 하나님 원하는 세계 선교에서 렘넌트를 제대로 키우도록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 나이스한 거 좋은데요, 그거 아니거든요. 좀 바른 말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건들면 큰일 나지. 틀리게 가는데 말 안 하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 부부가 지금 바른 복음은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남편이 막 아니면 아내가 타락된 길을 가는데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하고서 하면 돼요? 그때는 막 긁든지 말이지, 패든지 말이지. 둘 중에 하나 해서 복음을 가리키거나 전도가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제가 너무 착해서 혹시 전도운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을 잘 못하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짜 복음, 전도, 선교하는 일에 제대로 흐름 방향 탈 수 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혹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참 인정받고 있고 칭찬받고 있는 것들이 혹시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 치유 집중 훈련을 하면서 나 자신이 치유되는 시간,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회복하는 참 교회상을 회복하는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체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따라가며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응답의 그 주역에 선 그런 교회와 렘넌트와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언약을 확실하게 잡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생명의 언약, 곧 그리스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죄에서, 사탄에서, 지옥과 그 배경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좋은 것으로도 절대 이 문제는 해결 못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생명의 언약, 곧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첫 신앙의 시작은 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시간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 온 게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첫째 언약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언약.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까지 복음 알기 이전에 나의 모습, 지금 주변의 이웃과 가족과 현장을 보면서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 고통으로, 육신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현장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고는 비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 복음 이들에게도 필요하고, 개인에게, 나라에게, 가정에게, 현장에 당연히 비전이 보이죠. 다른 복음은 없으니까. 그래서 모자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만드시고 치유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되는 사실들, 이런 꿈들을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날의 강단의 말씀, 그리고 전체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말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묵상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나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결과는요, 여러분 인생에 작품이 나와요. 돌아서도 후회 없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던 시절이었고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작품이 여러분 생을 딱 마치고 난 순간 우리 후대들이 그 길을 또 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았다면 그 길을 또 걸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바로 디모데였었어요. 디모데가 본 아버지 어머니, 디모데가 본 할머니 할아버지, 디모데가 만난 바울과 전도자들, 역시 디모데도 뭘 걸었어요? 그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야죠. 저는 보면서 이상하다, 이거 에베소서인데, 아니 이거 에베소 교회 모습인데 어째 이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또 나의 교회의 모습, 내 모습, 여러 모습이요 이렇게 보여지더라.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완전히요 찢기고 갈리고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이거 겉으로 볼 때는 뭐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의 수도인 것 같고, 무역의 중심지인 것 같고, 교통의 중심지인 것 같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곳인 것 같은데 그 에베소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육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면서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영혼을 누가 지금 딱 장악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에베소 지역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어요. 그 신전 안에 5만 명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뜰이 있을 정도로. 5만 명이면 상상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시선 500만에 10분의 1이 들어갈 만큼 큰 성전이에요. 그 신전에 신이 이름이 뭐냐? 아데미라는 신. 여자 형상을 하고 있고 가슴을 여러 개 달았어요. 왜? 풍요의 신이라. 그리고 그를 경배하며 사람들이 보면 아데미, 에베소 사람은 아데미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의 대표 이름이 뭐냐면 에베소였어요. 그리고 그 신전 앞에는 그 신전의 모습과 그 아데미 신의 형상을 은으로 조각해가지고 축소해서 판매하며 이익을 얻고 생활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많은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언제까지?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기 전까지. 심지어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지만은 전혀 에베소의 영적인 흐름과 영향을 줄 수 없이 그냥 자기들만의 회당 지어놓고
성경 읽고 예배할 뿐이었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런 매력이 없는 거예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책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곳에 누가 들어갔어요? 바울이 들어갔어요. 바울이 이곳에 2번 들어갔어요. 2차 전도 때 1번 들어가고 3차 전도 때 1번 들어갔어요. 그 2번의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종교인들이 돌아오고, 많은 곳곳에서 생명이 운동이 일어나서 아시아에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는데요, 지역의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언제까지? 복음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전히 버림받은 땅이었는데 복음 들어가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대해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6장까지 전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옥에서 쓴 편지 내용 중에 제가 읽은 많은 성경 중에 가장 구원의 풍성함과 그 전도의 이유와 선교의 이유와 교회의 중요성과 삶의 이유와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책이 에베소서였었어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 편지를 받은 교회에 썼어요. 그곳에 사역자가 떠난 후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화와 족보에 창념해서 서로 그거 가지고 분쟁하고 다툼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삶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주변 지역에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어려운 환난한 일어난 그곳에 무엇을요? 누구를? 바로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로 필요한 곳에 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가야 될 곳에 갈 수 있고 후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응답 받으셔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의 배경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또 오고 싶고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 1절로 7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많은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많은 인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걸 잘 참고 견딘 거에 대해서 칭찬도 하지만은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책망할 내용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첫사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가슴과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복음의 첫사람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그것을 책망했었어요. 여러분의 가슴이 무엇으로 뜨거워져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사실은요, 여러분 뜨거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세월 지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감격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다 놓쳐버렸어. 내가 현장을 살릴 전도자요 선교사인 사실에 대한 정확한 사명과 정체성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냥 그날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은 그런 수준으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구나. 제가 이번에 치유집중 훈련을 받으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 받았잖아. 이 운동하자고 내가 여기 서 있잖아. 내가 이거 전달하려고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니야. 이번 치유집중훈련은 저를 치유하는 시간이었어요. 제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 또 교회의 축복과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있는 이 전도 선교 운동하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과 방향이 뭔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또 렘넌트들을 그렇게 키우라고.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은 디모데전서. 웬일입니까 이게? 우리 후대들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바른 복음, 바른 교회관, 바른 성경적인 전도운동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습니까? 내가 온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싶다고 있고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가 아니면 절대 우리 못 만납니다. 제가 왜 강원도 총구석에 살다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옵니까? 이거 올 수 없어요. 설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감히 예수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구원의 내용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이 휴스턴의 안디옥 교회를 왜 세웠어요?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세운 거라고 보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달라요. 달라도 한참 달라요.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전도 선교 운동 해버리면요,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는요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 무너지지 않는 절대 지혜자를 하나님 세우시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세워지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여러분이 만남을 주셔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세우셨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저는 갔다 오고 나면 보여요. 막 나라를 살릴, 또 사람을 살릴, 현장을 살릴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막 보여요. 그럼 이 축복을 누가 받겠어요? 여러분이 받아요.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축복할 겁니다. 분명한 복음 갖고 있고 분명한 교회와 전도 선교의 방향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축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겠어요? 그런 렘넌트가 응답과 축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에 이 세워진 분명한 내용과 이유를 확인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 그 가정에 렘넌트 있지요. 그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정확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도록. 교회에 대한 상처, 세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고 완전한 언약, 커버넌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 꿈이 꾸어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미지가 생기고 인생의 렘넌트로서의 하나님께 참된 작품이 나오는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후대들을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그런 아이를 키워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9월과 10월은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도 메시지 때 잠깐 했지만 세 가지 중심으로 계속 여러 번 메시지 찾으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말씀 속에 자꾸 찾으세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서 이렇게 딱 자기의 정체성 확실히 정리하고 출발하세요. 두 번째는 교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준 메시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곧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교회의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 여러분, 가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도의 가정이 아니에요. 렘넌트 운동을 위한 요람이 바로 여러분 가정입니다. 지금 상처 있어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렘넌트로서 지금 키워지는 과정이에요. 한 케이스만 얘기할게요. 이번에 파나마 갔을 때 만난 그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녀가 다 무너졌어요. 그 부모의 기대만큼 아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타락한 그 현장에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이 타락한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야, 너 우리 아빠 좀 한번 만나봐. 지는 타락해 있으면서. 야, 너 우리 엄마 좀 한번 만나봐. 얘들이 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세요? 우리 타락한 자녀들이, 야, 너 우리 교회 좀 한번 와봐. 이래야 되잖아. 우리 엄마 좀 한번 만나봐. 우리 아빠 좀 한번 만나봐.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이고, 제대로 된 가정의 모습이고,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믿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시도록 나는 믿을 뿐입니다. 나는 뭐 잘 되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더라고요. 우리는 꼭 뭐 잘 되고 응답받고 썸이 떼고 막 최고의 자리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일하시면 하세요라고 맡기시면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우라고 우리 자녀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맡겨보세요,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저는 믿어요. 그 맡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진짜 여러분 가정에 이런 렘넌트의 참 모델들이, 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에서 꼭 올 것을 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주신 주의 날의 강단을 통해 나를 향한 메시지,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 더 나아 우리 가정과 후대를 향한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9월과 10월 한 달 동안, 또 진 2달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번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의 축복과 사명을 알게 하시며 우리 후대와 가정을 향하여서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기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